네, 로마서 강의 오늘 2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로마서 12장 3절에서부터 8절까지를 본문으로 바울의 걱정거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저마다 걱정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호주의 청소년들은 뭐를 가장 걱정할까요? 그 미션 오스트레일리아라고 하는 기관에서 이걸 매년 설문조사를 합니다. 근데 제가 이 조사 결과를 한 10년 전에도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봤더니 그때는 청소년들의 걱정거리 1순위가 정신건강이었습니다. 멘탈 헬스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공부하면서 받는 스트레스, 그리고 친구 관계에서 오는 어려움, 이런 것들이 걱정거리 1순위였습니다. 자, 그런데요, 2025년, 그러니까 작년에 조사한 걸 보니까 결과가 달라졌습니다. 7,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1순위가 생활비였습니다. 코스트 오브 리빙이었어요. 무려 64%가 이걸 꼽았습니다. 그리고 정신건강은 2순위로 밀렸는데 이게 29%밖에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게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생활비 걱정 이라고 하는 건요, 뭐 어른들이나 하는 건 줄 알았는데 청소년들이 이걸 하고 있다니요. 우리 청소년들이요, 얼핏 보면 철없는 애들 같지만 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부모님이 하는 걱정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참 기특하면서도 참 안 됐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세상에서 가장 부러운 사람 하나를 꼽으라면 주저없이 걱정거리가 없는 사람을 꼽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아쉽게도 없습니다. 여러분도 걱정거리가 다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작게는 우리 대부분이 하는 생활비를 걱정하는 것에서부터요, 크게는 환경 파괴와 AI로 인류가 멸망하면 어떡하나, 이걸 걱정하는 것까지 인간은요, 누구나 다 걱정거리가 있습니다. 이건요, 우리가 창조주가 아닌 이상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그것도 잘 믿는 사람은 걱정거리가 없을까요? 저는 있다고 믿습니다. 왜냐?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참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보면 저마다 다 제각각 걱정거리가 있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도 있었고, 다윗도 있었고, 엘리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즘 우리가 큐티하는 이사야 선지자도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누가 있었을까요? 심지어 신약 성경의 절반 가까이를 기록한 사도 바울도 걱정거리가 있었습니다. 그럼 바울의 걱정거리는 뭐였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교회 걱정이었습니다. 그 당시는요, 교회가 세워진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 크고 작은 어려움에 흔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에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이걸 어찌할 바를 몰라서 교인들이 무척 당황했을 겁니다. 근데 그 문제가 이게 금방 해결되지 않아요. 그러면 야, 이러다 우리 교회 없어지는 거 아니야? 라고 걱정을 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힘들어하는 교회와 교인들을 위해서요, 바울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또 편지를 보내서 교인들을 위로했어요. 현재 교회가 겪고 있는 어려움, 이 어려움 속에 담긴 주님의 깊은 뜻도 가르쳤습니다. 또요, 문제 해결을 위한 실제적인 방법도 알려줬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바울은 참 애를 많이 썼습니다. 이런 그의 모습은요,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로마서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자, 로마서는요, 12장에서부터 로마 교회가 현재 겪고 있는 문제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대표적인 문제로요, 교인들 사이에 생긴 갈등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이거는요, 로마 교회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지난 2000년 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또 주님이 다시 오실 미래 그 어느 날까지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에 생기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당연히 우리 교회도 포함되죠. 로마 교회는요, 유대인 출신 교인들과 또 이방인 출신 교인들 간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이들은요, 각각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비롯된 갈등은 그들이 다 똑같이 한 분 예수님을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는다고 해서 당장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결코 해결될 수 없는 그런 문제도 아니었어요. 서로 노력하면
조금씩 얼마든지 해결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갈등의 문제를 겪는 로마 교회에 하신 말씀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그것은 또한 무엇일까요? 이를 살펴보면서요, 마음을 하나로 더 모으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한 몸이다 라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한 몸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5절 말씀을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읽어볼까요? 네, 로마서 12장 5절 시작.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성경은요, 우리 많은 사람이 한 몸이 됐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한 몸에 관한 말씀, 이걸 살펴보기에 앞서서요,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구원과 교회에 관한 진리가 있습니다. 그거는요, 인간이 구원은 개인적으로 받지만요, 그런 다음에는 반드시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교회로 모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요, 신앙생활을 그냥 혼자 해도 괜찮지 않냐라고 묻습니다. 되게 교회에서 나쁜 경험을 하셨던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죠. 저는요, 그분들 심정이 이해가 됩니다. 저도요, 지금까지 다 좋은 경험만 했던 건 아니기 때문이에요. 물론 나중엔 그게 다 내 영적 성장의 밑거름이 되는 좋은 경험이었다는 거 알게 되지만 그 전까지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솔직히 마음이 상하죠. 자,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꼭 교회로 모여야 할까요? 맞습니다. 모여야 합니다. 신앙생활은요, 반드시 교회로 모여서 해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이에요. 또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모여서 교회를 이루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교회로 모이는 건 다 하나님이 또 예수님이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너무 고민할 필요 없이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그리고 또 예수님이 시키신 대로 교회로 모여야 합니다. 우리 주변을 보면요, 신앙생활을 혼자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다시 교회로 모여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돕는 게 주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비전입니다. 방황하는 영혼을 하나님께 다시 연결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함께 이 비전을 성취해 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모여서 교회가 됩니다. 성경은요,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요, 교인들은 그 몸의 지체들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지체들은 다른 말로 신체 부위들이에요. 팔, 다리, 코, 입 같은 거예요. 이것들이 모여서 한 몸을 이루죠. 그러는 것처럼 교인들도 모여서 한 몸을 이룹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모여서 함께 교회를 이룹니다. 근데 이 말을 듣고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세상에 있는 교회가 다 하나님 거잖아요. 모든 교회가 다 예수님이 머리잖아요. 그럼 그냥 딴 교회로 가도 되겠네요. 그래도 여전히 한 몸을 이루는 거잖아요. 자,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이요, 나름 신학적 지식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자, 이렇게요, 시대와 장소를 막론하고 모든 교회가 다 하나라는 생각, 이걸 신학에서는 우주적 교회, 유니버설 처치라고 부릅니다. 2000년 전에 저기 이스라엘에 있던 초대교회나 지금 21세기 여기 빈리에 있는 교회나 다 하나의 교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안다라는 건 그분이 참 똑똑한 분이다라는 얘기예요. 하지만 여러분, 그분이요, 미처 모르는 게 있습니다. 뭐냐? 그건 우주적 교회와 함께 또 다른 교회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바로 지역교회입니다. 로컬 철치예요. 특정한 시대에 특정한 장소에 사람의 눈에 보이게 존재하는 교회입니다. 바로 지금 우리가 이루고 있는 이 교회입니다. 신학적으로 말하면요, 우리 교회는 이음지구촌 지역교회입니다. 자, 우주적 교회, 이건 개념적인 교회다라고 한다면요, 지역교회, 이거는 현실적인 교회입니다. 내가 지금 당장 살고 있는 이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교회예요. 이 지역교회가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모아 한 몸을 이루게 하신 교회입니다. 따라서요, 지금 우리가 여기 모여 있는 거 절대 우연이 아니에요. 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인도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 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몸에는 지체가 많습니다. 그렇죠? 뭐 손도 있고 발도 있고 눈과 코도 있고 입 같은 그런 신체 부위가 많아요. 자, 이것들이 한 몸에 붙어서 함께 성장을 합니다. 그렇죠? 뭐 팔만 성장하는 법은 없어요. 함께 성장해요. 근데 만약에 몸에서 떨어져 나가는 지체가 있다라고 한다면요, 여러분, 그 지체는 성장은 고사하고 얼마 못 가서 죽습니다. 마찬가지로요, 그리스도인은 몸인 교회에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성장합니다. 영적으로 성장해요. 그러지 않으면 얼마 못 가서 죽습니다. 영이 죽어요. 영이. 따라서 여러분은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십니까? 예, 그렇다면 반드시 모여 있어야 합니다. 모여 있어야 돼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하죠. 아휴, 모이면 뭐합니까? 툭하면 싸우는데. 네, 맞아요. 솔직히 안 싸우진 않습니다. 맨날 싸우는 건 아니지만요, 갈등이 있는 거 사실이에요. 서로 얼굴 붉힐 때도 있고요, 쳐다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갈등이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요? 그거 거짓말입니다. 자, 그럼 갈등이 왜 생길까요? 안 생기게 할 수는 없을까요? 여러분, 갈등이 생기는 이유는요, 교인들이 다 제각각 다른 배경과 다른 생각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한 몸으로 모여 있으니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똑같은 걸 말해도요, 가끔 서로 다르게 받아들일 때가 있어요. 또 다르게 적용할 때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뭐 누가 새 옷을 입고 왔습니다. 새 옷을 입고 왔길래 참 예쁘다라고 말하면요, 그걸 칭찬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뭐야, 그럼 내가 전엔 안 예뻤단 얘기야?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어요. 서로 쳐다보지 마세요. 네. 서로. 근데 여러분은 다 칭찬으로 받아들이세요. 내가 알아요. 근데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겁니다.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갈등이 안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교회인데, 여러분, 교회라고 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건요, 인간이 모여서 만들어진 공동체의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야, 난 갈등이 없는 교회로 갈 거야 라고 하시는 분이 있다면요, 제가 여기서 가까운데 좋은 데를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요 옆에 보시면은 M1 지나가죠? M1. 요 M1 바로 건너편에, 거기 가면요, 우리 교회처럼 십자가가 있는 곳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요, 아주 많이 있는 곳이 있어요. 바로 여기입니다. 빈리 공동묘지입니다. 거기도요, 여기처럼 십자가 아래 모인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아무도 갈등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갈등이 전혀 없어요, 십자가 아래에서. 그래서 거기 가시면 어떻게 돼요?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웰컴 받게 됩니다. 가세요, 가고 싶으신 분은. 하지만 교회는 어때요? 여러분, 교회는요, 그 어디에도 갈등이 없는 교회가 없어요. 이거 전혀 이상한 거 아닙니다. 왜요? 다 살아있으니까요. 여러분, 교회를 만들려고 계획하실 때 하나님이요, 교인들이 모이면 갈등이 생길 걸 모르셨을까요? 모르셨겠어요? 아니요, 이미 다 아셨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이게 하시는 이유는요, 그 갈등을 극복하는 교인들에게 상처와 아픔을 씻고도 남을 엄청난 축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자, 어떤 축복이 있을까요? 먼저는요, 갈등을 겪으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축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갈등이 생기면 교인들만 마음이 힘들까요? 아니요, 하나님도 힘드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기도하는 내 마음을 만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상대방의 심정을 헤아리게 하십니다. 그 사람이 왜 저러는지 이해하고 배려할 수 있게 하세요. 이를 통해서 갈등 회복의 출발점을 만드십니다. 하지만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손길을 거부하는 사람이 있어요. 갈등을 잘 해결해 보려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한 번 원수로 여기면 죽을 때까지 원수로 지내려고 해요. 참 어리석죠.
여러분, 세상에 영원한 원수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호주하고 중국이요, 기억나시죠? 불과 몇 년 전까지 싸울 땐 진짜 박터지게 싸웠습니다. 그렇게 싸우더니 지금 어때요? 그냥 서로 손 내밀면서 화해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요. 오늘 친하다고 영원히 친한 것도 없지만요, 반대로 오늘 갈등한다고 영원히 갈등하는 것도 없습니다. 세상도 이런데 하물며 교회는 오죽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나만 모른다? 나만 끝까지 그렇게 산다? 평생 혼자 살 겁니까? 참 어리석은 신념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성령이 계시면요, 성령이 나를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해결의 기미가 보이기 시작하고 갈등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말고 계속 순종하십시오. 그러면요, 화목해지고 사랑이 꽃핍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나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믿음이 성장하는 축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런 우리를 통해서 교회 울타리 밖에서 죽어가고 방황하는 영혼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다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이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몸입니다. 예수님 안에 한 몸입니다. 함께 성장하고 축복을 함께 받을 자들입니다. 이를 위해 주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 사실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마음을 하나로 더 모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교훈 뭘까요? 두 번째로, 우리는 각자 믿음의 분량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각자 믿음의 분량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성경은 교인들이 예수님 안에 한 몸을 이루기 위해 꼭 기억해야 할 것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두 가지는요, 매우 중요한 사실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거는 교인들이 함께 모여 있긴 하지만 제각각 믿음의 분량이 다르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여기서 믿음, 이 믿음은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 데 필요한 그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자, 여기서 믿음의 분량은 다른 말로 뭐냐? 신앙심의 정도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신앙심이 뭐죠?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는 마음, 즉 하나님을 의지하는 힘이에요. 이게 교인들마다 서로 다르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잖아요. 여러분 보시기도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 여기 있는 우리가 신앙심의 정도가 다 똑같나요? 아니잖아요. 누구는 신앙심이 좀 강한가 하면 누구는 좀 약합니다. 그게 사실이에요. 사실이에요. 자, 이걸 염두하면서 우리 3절을 읽겠습니다. 3절.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자, 3절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자, 첫 번째 권면은요, 각자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자기 신앙심을 너무 과대평가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이런 잘못을 주로 누가 할까요?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된 교인이 할까요? 아니면 오래된 교인이 할까요? 네, 오래된 교인도 있고 또 우리 얼핏 생각할 때는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된 교인은 안 그럴 것 같은데 제 경험에 비춰보면요, 둘 다 할 수 있습니다. 둘 다. 얼마 안 된 교인도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착각할 수 있고요, 오래된 교인도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착각할 수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이 둘의 공통점이 뭔지 혹시 아세요? 그거는요, 자기 교회를 아무렇지 않게 막 비판한다는 겁니다. 너무 쉽게 목사를 비판하고 리더들을 비판하고 봉사자들을 비판해요. 마치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 한번 가정해 볼까요? 우리 교인들 중에요, 타일 일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그중 어떤 분이요, 타일을 붙이는 걸 보면서 목사인 제가 타일을 저거밖에 못 붙이냐,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막 비판하면 그분이 저를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제가 참 웃길 겁니다. 목사가 뭘 한다고요? 물론
뭘 잘못한 일이 있으면 교회도 목사도 리더도 봉사자도 비난받을 수 있어요. 자, 그럼 그 비난을 어떻게 합니까? 달게 받습니다. 달게 받고 잘못을 돌이키려고 할 거예요. 잘못을 반복하지 않으려고 애쓸 겁니다. 더 잘하려고 노력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더 나은 교회, 더 좋은 교회를 만들어 가려고 할 겁니다. 저는 그렇게 할 겁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리더들과 봉사자들이 다 그렇게 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 누가 마치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막 아무렇지 않게 막 비판하면 그거요,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자기 신앙심을 너무 과대평가한 거예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은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잘못은요, 누구나 할 수가 있어요. 누구나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두 늘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이걸 조심하라고 강조하는 이유는요, 조심하지 않으면 교만해지기 때문이에요. 내가 교만해지면요, 남들한테만 해로운 게 아니라 자기 자신한테도 해롭습니다. 성경이 누누이 말씀하죠. 교만은 패망의 앞잡이다. 나를 망하게 하는 가장 빠른 길이 교만이에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십니다. 반대로 겸손한 자를 높이세요. 우리 교회의 머리신 예수님은요, 참 겸손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9절을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야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 주님의 말씀대로요, 예수님을 닮아서 겸손하면 마음에 쉼을 얻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요, 마음이 너무 힘든 분 계십니까? 생각이 너무 많아서 복잡하신 분 있으세요? 그렇다면 먼저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크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는 작고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 계속 되뇌이면서 나를 힘들게 하는 모든 생각을 다 내려놓으십시오. 그냥 내가 다 붙잡고 있으면서 내가 다 뭘 어찌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길 바라면서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겸손해지십시오. 그러면 쉼을 얻게 될 겁니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성경은요, 두 번째로 각자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권면합니다. 우리 3절을 스크린 보시면서 다시 읽겠습니다. 3절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자, 여기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지혜롭게, 이 단어는 헬라어로 소프로네인이란 단어예요. 소프로네인. 이게 원래 무슨 뜻이냐면 사려 깊게 잘 고려해서라는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는요 1차적으로 유대인 출신 교인들에게 한 권면입니다. 자, 유대인 신자들, 자, 이들은요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신앙적으로 치면 선배였어요. 자, 그런 그들이 이제 막 예수님을 믿고 교회로 온 후배 이방인 신자들에게 좀 잘해주길 바라는 건 지극히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이방인 신자들의 믿음의 분량이 적은 걸 사려 깊게 고려해서요, 그들에게 적절히 말하고 행동하는 거, 그거는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데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걸 기대하십니다. 우리가요 서로를 대할 때 서로의 믿음의 분량을 잘 생각해야 합니다. 특히요 이제 막 교회에 첫 발을 들인 새 신자나 또 전에 방황하다가 어렵게 다시 하나님을 찾아 교회로 온 새 가족을 대할 때 우리는요 그들의 믿음의 분량을 잘 생각하면서 말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도록 말이죠. 예수님이 이걸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그 신약 복음서에는요 그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는지가 나와요. 이 말을 예수님이 직접 하시는데요, 누가복음 7장 34절에 보면 예수님 말씀하세요.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고로다 하니.
여기 나오는 세리와 죄인은 유대인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요, 그들과 얼마나 잘 어울리셨는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그들의 친구라고 불렀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칭찬입니까? 욕입니까? 욕이에요. 그럼 기분 나쁘겠죠? 하지만 예수님은요, 이 별명 무척 좋아하셨습니다. 왜요? 진심으로 그들과 어울리셨던 거예요. 그들의 연약함을 공감하시면서요, 그들의 믿음의 분량에 맞게 그들을 섬기셨습니다. 똑같이 망가지자고요?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닙니다. 이런 섬김을 통해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셨던 겁니다. 사람이요, 가끔 내가 나이를 먹긴 먹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언제죠? 되게 내가 남들의 사정을 공감해 주고요, 또 심정을 헤아려 줄 때, 그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나이를 좀 먹었구나. 그만큼 내가 성숙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애들과 어른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있죠. 걔가 그럴 수도 있겠다. 오죽하면 그럴까. 요즘 많이 힘든가 보다. 여러분도 입에서 이런 말 나올 때가 있죠? 있을 겁니다. 만약에 있다면요, 여기서 한 번 더 해볼까요? 반대로 내 입에서는 그런 말 나온 적 없다. 이참에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옆 사람을 보실까요? 옆 사람 보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죠. 오죽하면 그러셨어요. 요즘 많이 힘드신가 봐요. 쭉 이어서 해볼까요? 그럴 수도 있죠. 오죽하면 그러셨어요. 요즘 많이 힘드신가 봐요. 그리고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위해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당신을 위해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게 바로 이겁니다. 남들을 품어주려고 하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품어주시는 것처럼 말이죠. 물론 이게 당장은 쉽지 않아요. 당장은 쉽지 않아도요, 우리가 좀 더 노력해 봅시다. 그리고 한두 번 하다가 그만두지 말고요, 할 수 있는 한 끝까지 해봅시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할 때 우리 교회 전체가 달라질 겁니다.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될 겁니다. 이런 우리를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 사실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마음을 하나로 더 모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은혜를 받은 자들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은혜를 받은 자들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자, 교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1절에서는 권하노니, 지난주에 우리 살펴봤죠. 권하노니 이렇게 부드럽게 시작이 됩니다. 하지만요, 오늘 본문 3절로 가면서 이 톤이 올라갑니다. 우리 스크린 보시면서 같이 읽어볼까요? 네, 읽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로 바뀌어요. 여러분, 이거는요, 지금부터 하는 말씀은 바울이 일반인으로서 하는 말이 아니라 주님께 임명받은 사도로서 하는 말씀이다라는 뜻이에요. 즉,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말고 반드시 명심하고 순종하라는 뜻입니다. 자, 먼저 바울은요, 자기에게 주어진 사도적 권위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거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바울은요, 사도가 되기 전에도 권세가 좀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거는요, 바울이 잘나서 받은 권세였어요. 자, 그는 원래 바리새파 사람입니다. 여러분, 바리새파가 뭔지 아세요? 그 마태에 가면요, 발이 세 개인 파가 있어요. 그 바리새파. 잠 깨시라고 농담한 겁니다. 예. 자, 바리새파. 이제 우리가 그 성경 보면 바리새인 이렇게 많이 나오죠. 바리새파. 이게 유대교의 여러 분파 중 하나예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치면 이겁니다. 여러분, 기독교 안에 침례교도 있고 장로교도 있고 순복음교도 있죠. 그런 식인 겁니다. 유대교 안에도 여러 파가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리새파입니다. 자, 근데 이 바리새파는요, 다른 분파들 중에서도 특히 율법을 철저히 지키기로 유명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백성들이 자기들은 율법 잘 못 지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이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바리새파라는 이유만으로도 존경을 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성경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한테 맨날 혼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잖아요. 외식했기 때문에.
근데 실상 당시 사회 문화적으로는 바리새파 사람들은 일단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어요. 자, 그리고 이 바리새파에는 오늘날 우리가 각 교단에 신학교 있잖아요. 기독교 안에도 신학교 많잖아요. 이렇게 신학교 많은 것처럼 바리새파 안에도 율법을 가르치는 학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명성 있고 가장 입학하기 힘든 데가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선생님이 가르치는 학교였습니다. 근데 바울이 여기 출신이에요. 그것도요, 수석으로 졸업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로 치면 옥스퍼드대를 수석으로 졸업한 사람입니다. 너무 대단하지 않은가요? 자, 율법에 대한 열심. 이거로 치면요, 바울은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만큼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진짜 열심이 특심이었습니다. 그는 유대교를 위한 일이라면요, 그냥 누구보다도 앞장섰습니다. 그러니 권세가 주어지는 게 당연했죠. 하지만 여러분, 이 대단한 바울에게 결정적으로 없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 그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어요. 은혜가 없는 바울은요, 자기에게 주어진 권세를 이용해서 그냥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습니다. 교인들을 죽였어요. 교회를 깨부수는 일에 누구보다 앞장섰습니다. 근데 기가 막힌 건요, 바울이 자기가 그렇게 하는 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고 믿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은혜가 없는 열심은요, 매우 위험하고 매우 파괴적인 겁니다. 근데 그랬던 바울이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납니다. 그리고 이후에 180도 달라졌어요. 왜요?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은혜가 임하자 자기가 사실 어떤 존재인지 비로소 알게 됐습니다. 이제껏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믿어서 교회를 열심히 무너뜨리면서 다녔는데 그게 오히려 하나님을 핍박하는 일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며칠 동안 눈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선다. 그건 자랑할 거 하나 없는 죄인일 뿐이었어요. 율법에 대한 열심이 특심이었지만 그거 다 헛된 것이었습니다. 자기는요,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 중에 괴수였을 뿐이었습니다. 훗날 바울이 그때를 회상하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스크린 보시면서 같이 읽어볼까요? 디모데전서 1장 5절입니다. 시작.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라고 이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죄인 중에 괴수일 뿐인 나. 이런 나를 구원하시라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만난 건 은혜였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죄를 용서받은 것도 은혜였습니다.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것도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진짜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할 수 있게 된 것도 은혜였습니다. 이를 위해 사도로 임명받고 권위를 부여받은 것도 은혜였습니다. 모든 게 다 은혜였습니다. 이 은혜를 늘 잊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3절에서 바울은 자기가 사도된 건 다 은혜로 말미암은 거다라고 했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은혜를 여러분도 받았다는 사실이요. 은혜로요,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또한 은혜로요, 하나님을 위해 할 일도 받았습니다. 그 일이 뭐냐? 그 일은요,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임 결코 우연이 아니에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따라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교회가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든든히 세워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거 잘 하라고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은사 뭐냐? 영적인 선물이에요. 스피리추얼 기프트입니다. 근데 뭐냐면 이게 교회를 세워가는 데 필요한 능력이에요. 은사. 근데 여러분 이 은사도요, 우리가 은혜로 받았습니다. 우리 6절 스크린 보면서 읽겠습니다. 6절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이 6절에 예언의 은사가 나와요. 여러분 이건요,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설교입니다. 설교. 자, 그리고 이어지는 구절 쭉 보면요, 읽진 않겠지만 거기 섬기는 일, 봉사, 또 가르침, 위로, 구제, 다스림, 이건 인도, 또
또 긍휼을 베푸는 은사, 이것도 나옵니다. 그리고 이 밖에도요, 다양한 은사들이 있는데 다 은혜로 주어지는 것들이에요. 여러분은요, 각자 다 하나 이상씩 은사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내가 받은 은사가 뭔지 혹시 아십니까? 잘 모르면요, 기도하세요. 그리고 옆 사람에게 물어보십시오. 다른 교인들에게 물어보세요. 네가 봤을 때 나는 내가 받은 은사가 뭔 것 같아? 물어보세요. 그러면 점점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알게 되면요, 어떻게 해요? 그걸 사용해서 봉사하십시오. 다른 지체들을 섬기십시오. 이를 통해서요,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데 동참하십시오. 여러분, 그게요, 은사를 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죄 아무리 좋은 걸 받았어도요, 그거 사용하지 않으면, 섬기지 않으면 아무 소용 없어요. 그거 하나님 뜻 아닙니다. 여러분, 이걸 믿고 섬기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러면서 늘 잊지 마세요. 내가 받은 은사는 내가 잘해서 받은 게 아니라 오직 은혜로 받은 거란 사실. 이걸 기억하면서 늘 겸손하게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내세울 것 하나 없고 잘난 거 하나 없고 있는 거라고는 심판받을 죄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면서 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늘 잘해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도 서로에게 은혜를 베풀기 바랍니다. 너그럽고 따뜻한 말로 서로를 높여주기 바랍니다. 헌신적인 행동으로 서로를 도와주기 바랍니다. 간절한 중보기도로 서로를 품어주기를 바랍니다. 이런 우리의 말과 행동과 기도 하나하나가 우리를 화목하게 만듭니다. 교회 안에 사랑이 넘치게 합니다. 우리의 머리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계속되게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됩니다. 이 사실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서로 섬기며 마음을 하나로 더 모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이음지구촌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